성경에서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참 독특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굉장히 그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남녀 간의 사적인 사랑 얘기가 소위 말하면 아가서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사적인 사랑 얘기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 절기 때마다 이 야가서가 낭송이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굉장히 사적인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얘기가 성경이 되고 또 민족적인 절기 때 공동 읽혀지는 그런 책이 되었을까?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얘기지만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로 연결을 시키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을 성경으로 그렇게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녀 간의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연애의 기간이 있고, 연애의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 결혼 생활의 위기,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신분상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인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목동이 극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해서 완전한 사랑을 꽃피우게 된 그런 내용이 소위 말하면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작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왕자로, 또 우리들을 거지로. 그래서 왕자와 거지 처녀 간의 그 사랑,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가서를 본을 따서 그렇게 그런 관계로 묘사를 한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인 2절부터 제가 본문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2절과 1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1절과 다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 2절 이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은 이들 부부의 신혼, 밀월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혼 기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 그러니까 한 2년 결혼해서 2년 내지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아내가 완전히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정신이 깨어 있을 때 남편이 와서 밤늦게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라는 남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남편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듣고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외치면서 흥분되고 설렘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은 늦은 밤에 달콤한 호칭으로 부르는 남편의 소리에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충분히 그 상황은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이미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찾아와서 부르니까 잠시 머뭇거릴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잠을 쉼을 깨뜨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사적으로 이 머뭇거리는 아내의 모습은 이 두 부부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에서 부부간의 위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부부에게 위기가 닥쳤음을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잠결에 문을 열어달라는 남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현재 자기의 형편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남편이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성 안을 두루 다니면서 남편을 부르고 찾았지만은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경계를 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구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을 의미한 것이고 작은 여우는 사소한 문제를 상징한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부부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여우, 작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조심해라. 사소한 것을 잘 관리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고려가 500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고려가 500년 중에 100년이 그 무신 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 정권, 무신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뺨 한 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를 뺨을 때린 것,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무신 정권 시대가 이어졌던 것이죠. 뭐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세르비아의 한 청년의 총 한 발에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된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위기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이미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어떤 점이 이런 관계의 위기를 촉발시킨 것일까? 하나는 방심해서 깨어있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소국침주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틈이 배를 가라앉힌다, 침몰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위기는 대부분 작다고 또 사소하다고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 방심이 때문인 거예요. 사슴이 호랑이보다 달리기를 훨씬 더 잘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 이 사슴이 호랑이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사슴이 호랑이보다 달리기를 훨씬 잘하는데도 어떻게 호랑이의 밥이 될까? 그것은 바로 사슴의 방심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보면 완전히 안전지대까지 충분히 도망쳐야 되는데 꼭 이 사슴이 도망을 치다가 달아나다가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본대요. 호랑이가 어느 정도 따라오나. 그런데 아무리 호랑이가 느리다고 해도 한 발짝 차이겠지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딱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호랑이가 사슴을 덮쳐서, 그렇게 해서 사슴이 호랑이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슴의 방심이 이런 호랑이의 밥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2장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밤이슬에 머리털이 젖을 만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늦게 온다고 해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을까? 물론 또 그럴 수 있죠. 사실 남편의 그 귀가가 늦어지면 등불이라도 들고 마을 어귀에 가서 기다려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관계 긴장을 풀어 놓아버린 것을 뜻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방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니까 졸게 되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할 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위기도 졸거나 잠잘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당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사실 이 속에도 주님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기도해라. 나는 따로 가서 기도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그냥 깊이 자고 있었어요. 이 자고 있는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롭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고 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섭섭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조금 애매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래 놓고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지만은 이게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결심대로 살지는 못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늘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제자들은 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잡혀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긴 했지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자신의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깨어있기를 근신해서 깨어있기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베드로전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찬양에 깨어있고 예배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찬양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찬양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방심해서 졸거나 잠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방심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안에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방심해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린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이 단어는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산다고 그래요.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계획이 있지만은 그것을 당장 실행하지 않고 내일로 자꾸 미루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당하지만은 머뭇거리면 망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새겨둘 만한 단어죠. 서두르면 당하지만 머뭇거리면 망친다. 목표도 계획도 없이 서두르면 서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가 있어도 머뭇거리면 것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머뭇거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머뭇거린다는 것은요, 삶을 멈추게 하고 또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기다리다 남편이 너무 늦게 오니까 깜빡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문을 열어달라는 남편의 소리를 듣고도 현실적인 핑계를 대면서 즉시 문을 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소리를 듣고도 즉시 응답하지 못한 것,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의 소리를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을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이라고 합니다. 발까지 씻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옷을 입고 발을 더럽히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겪기 싫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와 핑계로 머뭇거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위기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남편이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그래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그녀는 남편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겪기 싫어서 잠시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에 남편은 떠나갔고 또 성안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도 찾을 수도 없었고 불러도 대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초도 당하고 또 수모도 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본문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또 슬픈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냥 단순히 남편이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은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깜빡했는데 그냥 기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탄식인 것이죠.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자주 번거로움, 수고로움, 또 희생, 양보, 손해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선뜻 문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해서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는 마땅히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하지만은 설령 졸고 잘지라도 신랑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5명의 처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신랑이 올 즈음에 그때야 그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기름 사러 밖에 나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었는데, 아니 차라리 그냥 꺼진 등불이라도 그대로 두고 기름 사러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깨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밖으로 내침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게 이런 해석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덧붙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것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름이 떨어졌을지언정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번역이 될 때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랑의 예술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게 사랑의 기술로 번역이 됐어요. 저는 사랑의 예술이나 기술이나 원문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독일어 쿤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예술이라는 의미고 또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처음에는 직역을 해가지고 사랑의 예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제 그 뒤에는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는 예술보다는 기술이 낫겠다 싶어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랑의 예술보다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도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술이란 말은 사랑도 기술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도 기술이다. 사랑도 기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어떤 기술에 숙달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고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은 허재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에 그 슈팅 연습을 600개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00개씩. 평생 농구 선수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넣겠어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하루에 600개씩 계속해서 그 슈팅 연습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랑도 이렇게 어떤 기술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다시 말하면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사소한 기술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이다. 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마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심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머뭇거리다가 위기를 초래한 이 아내는 이제 뒤늦게야 깨닫고 남편을 찾아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더 발전시켜서 사랑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잘 가꾸어서 성공적인 부부, 성공적인 가정, 또 성공적인 결혼 생활, 또 완전한 사랑을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관계든 또 부부 관계든 그리고 영적인 관계든 나무를 잘 가꾸고 또 화초를 가꾸는 것처럼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 성공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볼품없는 돌도요, 잘 연마하고 잘 다듬어 놓으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그 나무도 잘 가꿔 놓으면 명품이 돼요. 제가 이 나무를 하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길가에서 주운 거예요. 동백나무인데 길가에 이게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나무를 제가 발견을 하고 조심스럽게 돌을 치우고 흙을 파가지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한 석 달 키웠는데 이렇게 멋진 싹이 나왔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해버렸으면 누군가에게 밟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 다행히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갖다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으니까 이런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도 사랑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지만은 잘 가꾸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룬 오늘 아가서의 부부처럼 우리의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신앙도 잘 가꾸어서 완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정신을 잘 발휘해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